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시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존재를 믿는 믿음일 뿐 아니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는 단지 인류의 스승 중 하나거나 여호와 종교를 온 세상에 퍼뜨린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신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믿은 적도 섬긴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 떨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을 고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신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종일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시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역시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양떼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목자는 주인의 뜻에 따라 양을 돌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멸망은 주의 백성들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양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들의 영생이 확실히 보장되는 이유는 양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통제 못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식을 벗어나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영생을 주신다면 그 영생은 완전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지만 않으면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혹시 믿음을 버리고 싶어도 이 믿음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보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놓아버려도 주님이 결코 우리를 놓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미련함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든 세상이든 환난이든 핍박이든 심지어 죄나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의 영생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성도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성도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체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능력으로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관계가 바르게 지적되어야 합니다. 성부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뿐입니다. 성부와 성자 안에 있지 않고 성부 안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으로 대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 사람을 신성모독자로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든 그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듣든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양들이어야만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여겨서 돌로 치려 했던 자들은 주님의 양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세상에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핵심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여 사실상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런 대로 잘 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웬만한 신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수도 없이 복음을 듣지만 결국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진다 말해도 그걸 믿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보다
무언가 공로를 추가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본래부터 주님의 양떼들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가 아닌 자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같은 진리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을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불신의 책임이 그들이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지만 불신은 유기의 결과가 아닙니다.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사람들을 가리켜 신이라고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거든. 여기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시편 82편 6절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세상에 다른 신이 없지만 있다면 정말로 신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할 수 없는 성경이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것인데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것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신이라고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주 낮추어 겸손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가지신 영광이 무엇인지 성육신의 신비가 무엇인지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그들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거든 그러면 적어도 그 일만큼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적어도 의인이고 선지자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장 21절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이유가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선한 일들이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어 말씀하셨으면 불신의 책임이 이제 예수님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대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다시 공회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다시 자기 백성들이 있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임하실 뿐 아니라 떠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양떼로 부르시고 영생을 주셔서 삼위일체를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늘 지켜주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종희 전사님 끝까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피택된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와 진리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5월에 있을 찬양 축제 및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